축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더 복되고 귀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주도로 나가는 것보다 지금 많이 풀려져서 뭐 해외로 나가는 그 티켓이 뭐 다 동이 났다 그러는데, 외국에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와 영광 누리는 것이 더 큰 의이고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인지, 왜 하나님의 축복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청년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그 처음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울왕,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다윗을 괴롭히는 안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청년 때는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거죠. 이 사사시기대 그때는 하나님께서 왕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 그랬어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에게 왕을 주겠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청년 사울의 이야기가,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이 청년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이야기일지라도 여러분 이 스토리 가운데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이름의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스라는 사람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키도 남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도 크고 누가 봐도 멋있고 잘생긴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리고서 아들을 불러가지고서 하인 하나 데리고 가서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너라. 그래가지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인 한 명을 데리고서 암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가까운 데 안 보이니까 점점 멀리 가다가 보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숲이라고 하는 성읍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너무 멀리 왔다 생각해서 이제 사울은 하인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암나귀 찾는 건 둘째치고 지금 우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너무 오랫동안 안 돌아와서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걱정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옆에 있던 그 하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왕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근처에 이 성읍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죠. 자, 이분이 얘기한 거는 응답되지 않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왕 여기까지 온 거 그분에게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하기를, 아니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면 뭔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인이 얘기하기를, 마침 제가 은 4분의 1 세계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드려서 우리 한번 기도를 부탁해 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인이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둘이 같이 그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읍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을 올라갔는데 마침 한 무리의 소녀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내려오는 소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 그랬더니 소녀들이, 방금 그 선지자가 당신들보다 앞서서 갔으니까 빨리 가면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지역에 큰 제사가 있는데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제사에 이 선지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면 그 선지자가 그 제사에 참여하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래서 이 사울과 하인이 막 열심히 올라갔어요. 자, 열심히 올라가는데 마침 산당에 올라가는 선지자를 길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참, 여기서 보면 저는 여기서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침 사울이 찾으려고 했던 그 사무엘이 그 앞에서 딱 나오는 것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마침 만났네. 재수가 좋네. 이런 우연이 있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서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이 마침이라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저도 자주 있어요. 그 일일이 다 얘기할 그런 정도가 아니어서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마침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마련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자, 예를 들면은 제가 급한 신방을 가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이미 꽉 차 있어요. 누가 봐도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자리가 없으면은 빙빙빙빙 돌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늦게 되고 중요한 만남을 놓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님 주차 자리 하나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면 마침 밖으로 나오는 차가 있고 제가 딱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저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원래 가려고 했던 식당이 있었는데 길을 지나쳤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이왕 잘못 들어온 김에 다른 식당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딱 마침 요즘 교회 나오지 못하는, 안 그래도 연락했으면 하는 그 분을, 성도님을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교제도 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또 종종 생겨요. 제가 예전에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는 그때 이제 교회에 부임해서 갔는데, 그때는 이제 아내도 학교 교사로 나가는 상황이고, 저도 교회 아침마다 출근을 해야 되고, 아침에 아이를 등교시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갈 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뭐 옆에 이제 돌봐줄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집을 얻어서 갔는데 마침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위에 위층에 우리 교회 교인 여자 집사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집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제 언니 오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언니 오빠 손잡고서 학교를 늘 갔어요. 나중에는 아침밥도 그 집에서 먹고 갔습니다. 그 집에서 많이 키워줬어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일찍 오잖아요. 그래서 참 걱정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교회에 문화센터가 있었어요. 그 문화센터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학교가 끝나면은 교회로 바로 가서 문화센터 이제 수업 2개를 들으면은 엄마가 오는 시간이 딱 맞아요. 그러면 엄마 손잡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컸을 때쯤, 한 4학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게 돼서 이제 교회에서 문화센터가 없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가 컸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금요기도에 지금 오랜만에 이제 서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고, 이 코로나 이후에 좀 목이 약해져 가지고 조금 이제 쉬면서 이제 한참 만에 오게 됐는데, 코로나 걸린 것은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코로나 끝나고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장내가 막 나기 시작하던, 최근에 우리 장내가 많이 났죠. 장내가 막 나기 시작하는 나는 그 첫날에 마침 제가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로 복귀한 날이었어요. 이것을 인간적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유 하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필. 그러나 저에게는 마침 내가 복귀하는 날에 장례가 일어나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장례가 일어났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제가 마음이 속상하고 미안했겠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장례가 없었는데, 장례가 나기 시작하는 그날에 마침 제가 복귀하여서 집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침 일어나는 일들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마침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입니다. 자, 본문의 장면은 시간을 거슬러서 이제 하루 전날의 상황으로 돌아가요. 자, 지금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났던 그 장면이 있었는데 15절부터는 그 전날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는 이 사울이 오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루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은 이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는 이 땅의 민족을 블레셋에게서 그 사람들에게서 구원해낼 사람이다. 자, 마침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것은 뒤돌아가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죠.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함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기가 사무엘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일부러 찾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랬고 그것을 찾아오라고 그랬고 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원래 뭐가 있어요? 지금 계속 뭐가 있습니까? 암나귀 찾아야 되는데 이 암나귀들 찾아야 되는데 이거 못 찾으면 손해가 막심한데 그럼 아버지 속상할 텐데 이 마음속에 암나귀들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사무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옆에 마침 그 하인이 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돈까지도 내주면서 적극적으로 그 선지자에게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이지 사울이 뭐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간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인은 이런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인도 몰랐어요. 그냥 그 지역에 근처에 오다 보니까 어디서 들은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그 선지자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청년 사울에게 옆에 있는 이 하인도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응답을 받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응답받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인을 붙여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또 마침 선지자가 앞서갔다고 말해줄 수 있는 소녀들을 길에서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그럼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본인은 못 찾았어요. 근데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무엘이 그 암나귀를 이미 찾았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찾았어요. 사울에게는 당장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암나귀들을 찾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했지만 암나귀들을 찾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한 이유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사울을 또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암나귀를 찾게 된 일들 그것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사건하고 사무엘을 만나는 사건하고 다른 나와 상관없는 그 많은 백성들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하고 다 상관없는 것 같지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연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울이 사무엘 앞에 기도하러 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서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미리 준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강청하는 과부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된 기도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그 기도 이전에 응답을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만한 상황들, 기도하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는 단지 암나기들 찾는 것 때문에, 지금 암나기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훨씬 더 크고 좋은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하러 나올 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필요한 것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도하고 바랬던 것은 암나기를 찾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준비하신 응답은 그가 왕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냥 사울이 출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 그러나 가지지 못한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대부분 기도 제목들일 거예요. 우리들의 건강이 더 좋아지기를, 진로가 열려지기를, 또는 재정이 더 채워지기를, 또 승진할 수 있기를,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갖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원하는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암나기들과 같은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암나기도 찾게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크게 그 입을 열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응답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래서 암나기들을 찾게 되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암나기들을 못 찾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오늘 최근에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어제와 오늘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나 선지자 생각해 보면 어땠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도망 다녔어요. 자기 뜻대로 막 도망 다녔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막 도망 다녔는데 결국에는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됐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켜서 그 안에서 3일 낮 3일 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요나서 2장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지금 편안한 상황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쾌적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이 위인지 어디 불의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지금 물이 가득 차고 숨쉬기도 힘들고 갑갑하고 냄새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오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순종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그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유롭게 다닐 때는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고난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새벽에도 나눴지만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고난 속에 있었어요. 이 기도가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어떤 겁니까? 요나를 통해서 볼 때 기도는 그가 간절히 3일 밤낮을 기도했더니 그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냐면, 요나가 물고기 밖에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 그때보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더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적으로는 물고기 밖에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가 더 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보이고 멀리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꼼짝없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보면은 별로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먹고 살만할 때 기도의 자리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힘이 들고 눈물 나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새벽에도 그런 말을 나눴지만 사람들은 자기 지팡이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라도 있으면 지팡이 의지하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런 가능성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는 잘 안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장소가 정말 축복의 자리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각자 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각자 다 다시스로 가는 그때보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꼼짝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되는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고 장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빨리 마치고 돌아가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붙들려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청년 사울도 마찬가지죠. 지금 암나기를 당장에 찾은 건 아니지만 사무엘을 만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선언 얘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어떤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곤고한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 이전에 그 통로가 되는 가난한 심령과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게 되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복되도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뜻대로 잘 되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없을지 몰라요. 내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니까,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계획만 하면 다 되니까, 그럼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특별히 나를 찾는 이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하나님은 가장 값지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금요기도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어떤 것들을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다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설교 시간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고 나오기 시작한, 걸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맞춰서 기도하는 자세로 나가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침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이 시간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치 있고 복된 줄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